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또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이 예레미야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선대를 받고 그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살리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오히려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길은 넓은 길처럼 보이고 또한 편안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죽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좁은 길 같고 또한 험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온전케 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하고 참 많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산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시드기야 역시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잡혀서 자기 두 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그가 생생히 보고 또한 그 역시 비참한 꼴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도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또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9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대하고 또한 그를 해치지 말고 또한 그를 온전하게 대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 영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메시지.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또한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뜰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또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대홍수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구든지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단단하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 무성한 소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